마음을 좀 정돈하시고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되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십시다. 네, 지금으로부터 2월 27일, 2월 네 번째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오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들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있거든,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통하여 정결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은혜 받은 마음으로 거룩하고
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자, 우리 교동문 12번 시편 19편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함께 했습니다.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유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75장입니다. Yeah.
위해서 전승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베푸시고 이 성전으로 이끌어 주셨사오니 감사의 찬송을 부릅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높이고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세상 일 다 뒤로하고 주님 앞에 왔사오니 그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긴 날 동안 코로나와 질병 속에 우리의 모든 생활이 어렵게 되었고 교우들의 왕래가 끊기며 모임과 모든 행사, 숱한 일들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한 번도 없었던 당황스러움 속에서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의 일도 예상하지 못한 채 그냥 흘려갑니다. 우리에게 내다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에는 5년에 한 번씩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대통령을 뽑게 되는데 거대 양장 중에서 한 사람이 선출됩니다. 직업이 솔로몬처럼 재판을 하던 자와 성품이 바라바처럼 같은 자 중에서 뽑히게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이번 선출에 선출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가 거짓이 없는 자가 당선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가 자주국방 기치 아래 더 발전하고 경제가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에 다윗의 마음을 주께서 보셨듯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자가 선출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세계 경제가 위태하고 약자가 강자에게 굴복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국방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담에 가난한 나라는 더 못 도운다고 했는데 현실에서도 힘없는 나라는 강대국에 외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땅을 주님 앞에 있사오니 이 백성과 주님의 성도들을 구보살피사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루어오는 경제 발전에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길 바라며 남은 수도 주께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배를 주께서 온전히 받아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열처녀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 자, 우리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쓸고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쓸고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오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쓸고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그릇에서 가져갈까 너희 기름을 담아 달라 하더라.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올린 자들에 들어갔고 문은 닫히니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겸손한 마음 주옵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길잡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존전을 찾으셔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회복과 치유가 있는 그러한 복된 예배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자, 오늘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재림하시는 신랑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열처녀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 가운데에는 슬기로운 5처녀가 있고 또 미련한 5처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슬기로운 신앙생활 이렇게 제목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자, 오늘 25장 말씀도 24장과 함께 소묵시록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붙여지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24장과 25장은 따로따로의 내용이 아니라 한 덩어리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24장의 결론이 뭐냐,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의 말씀들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의 제목을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이렇게 한번 붙여보았는데, 우리는 이 소묵시록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그때가 언제냐, 우리 사람들의 관심은 언제나 그때가 언제냐, 여기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만,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그날과 그때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만 그 일들을 알고 계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 밖에 두라는 거예요. 그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것은 뭐냐면 그때를 맞이하는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성도들은 그 재림의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4장과 25장을 기록한 목적이 뭔가, 그때를 준비하는 너희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지난 24장 42절을 보면 여러 가지의 말씀들을 하시고 난 이후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어지는 43절에서도 도둑이 임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44절에 보면 깨어 있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다시 말해서 깨어 있는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다른 것으로 표현을 하자면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오늘 말씀도 역시 결론은 같습니다. 오늘 열처녀의 비유의 마지막 절인 1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오늘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도 결론은 뭐예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 자, 여러분들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잠자는 것과 깨어 있는 것, 이렇게 우리가 한번 대비를 이루어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잠잔다 혹은 깨었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차원이나 어떠한 특정한 행동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예를 들자면 물리적으로 잠자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오늘 본문 5절을 보세요. 자,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며 잘세. 자, 10명의 처녀가 반은 졸고 반은 안 졸았나요? 아니죠. 다 졸며 잘세. 자, 10명 모두가 다 졸았고 다 잤어요. 자,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말이 어떤 물리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라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잤으니까. 또한 우리가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그러므로 깨어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도 틀려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10명의 성도들은 10명의 처녀들은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을 지칭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기도 안 하고 다 잤다는 얘기예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자들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자들이 기도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은 아닌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깨어있는 사람들은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것이 곧 깨어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다룬 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잠을 자면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자, 의식이 없는 것은 잠드는 것이고 깨어 있으면 의식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달리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넓은 해안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미래를 준비해요. 그러면 그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야, 저 사람은 의식이 깨어 있어. 저 사람은 깨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까? 안 씁니까? 쓰죠. 자, 의식이 깨어 있어서 미래를 준비하고 또 다음을 예비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깨어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재림과 관련되어져서 깨어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재림을 의식하고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절에 보게 되면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것, 의식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거다. 지금 이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깨어있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자,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냐면 사실 비유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왜 예수님은 비유로만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니라. 자, 다시 말해서 천국의 비밀을 허락된 너희들에게는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천국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든 거예요. 그러나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택함 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또 확실히 깨닫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재림에 대하여 또 깨어있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비유를 드시는데, 왜 하필이면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드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사실이 아니고 예화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라고 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다른 것들을 소재로 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하필 혼인잔치에 비유를 하셨을까? 자,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 거룩한 것에 서거든 너희는 도망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대적을 할 것이고 뭐 이러한 내용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얘기를 들을 때 제자들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어요? 그들 가운데 떨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 어느 누구나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두렵고 떨리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그러한 답답한 마음들이 생겨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 성도들의 마음은 그러한 두렵고 떨리고 우울한 마음이 아니라 잔치를 대하듯이 기쁨의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의 날은 우리 생애의 최고의 날이에요. 이 날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날이요, 우리에게 상 주시는 날이요, 또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만나는 날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이 날은 실로 혼인잔치의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해를 하나 좀 풀고 지나갈 것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열처녀가 나오는데 열처녀의 비유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열처녀를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 10명의 신부, 신랑을 맞이하는 10명의 신부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10명의 신부가 아니라 신부는 따로 있고 10명의 처녀들은 들러리들입니다. 들러리들. 자, 근데 이렇게 오해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성경은 다른 곳들에서 성도를 신부로 표현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들이다. 자, 뭐 이런 얘기들 해야 하네요? 하지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10명의 처녀들도 이게 신부일 거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결혼 풍속을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이 얘기를 들을 때
우리처럼 이렇게 이게 뭔 소리냐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듣는 즉시 이게 뭔 뜻인 줄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결혼 풍속이었기 때문인 거죠. 자, 먼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유대인의 전통 결혼식의 방식은 정혼과 결혼으로 나누어져요. 자, 이 두 번의 결혼식이 하나의 결혼 행위가 되어지는 겁니다.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신랑이 자기의 보호자격인 집안 어른과 함께 신부 집으로 갑니다. 이때의 집안 어른은 아버지가 아니고 뭐 삼촌이 됐던 무슨 그 큰아버지가 됐던 자기를 보호해 줄 만한, 대변해 줄 만한 집안 어른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어른과 함께 신부 집으로 가서 신부의 아버지의 입회하에 결혼 증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결혼 계약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참금을 내요. 지참금. 당시에 그 보통 신부의 지참금으로 내는 돈이 30세겔이었다고 그래요. 이 30세겔이 어느 정도의 돈이냐면 당시 1년 그 목동의 1년 월급이 연봉이 10세겔이었대요. 그러니까 30세겔이라고 얘기하면 목동으로 일하는 사람의 3년치 품값 이 정도 되겠네요. 뭐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자, 어쨌든 그 돈을 지참을 하고 가서 신부 집에다가 주면서 결혼 그 증서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그 약혼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약혼은 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정혼은 깨어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신부를 값을 지고 산 거잖아요. 그죠? 은 30세겔이라고 하는 값을 주고 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혼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발생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헤어지면 이거는 이혼인 것이지 이거 뭡니까? 파혼이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결혼 증서를 쓰고 난 다음에 신랑과 신부는 헤어집니다. 그리고 신부는 결혼식 때 입을 세마포 옷을 준비하고 뭡니까? 결혼 그 예비 신부로서의 준비를 해요. 또한 신랑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감독하에 그 신부가 살 집을 만듭니다. 이 기간이 보통 한 1년에서 한 2년 정도가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시기 가운데 언제 신부를 데려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오직 누구만 아냐면 아버지만 알아요. 아버지가 야, 이제 이 정도 되면 신부 데려와서 집이 살만하겠다 싶으면 너 가서 그 신부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집이 완성되어지는 정도를 보면서 그 날짜는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이 말씀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속과 너무나도 흡사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신랑은 자기 친구들을 불러서 이 친구들을 들러리 삼아서 신부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신부도 이 소식을 전해 듣게 되어지면 자기의 친한 친구들을 불러다가 들러리들을 세워요. 이들이 바로 여기에 등을 들고 있는 10명의 처녀들인 거죠. 자, 그리고 이들이 이제 같이 만나게 되어지면 결혼식은 신부 집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 신랑의 집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신랑의 집으로 되돌아가서 신랑의 집에서 약 7일간의 피로연, 결혼 잔치를 벌이게 되어져요. 이게 바로 결혼 잔치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가나 혼인 잔치 있죠. 자, 이 혼인 잔치가 바로 요 대목인 거예요. 신랑 집에서 7일간의 잔치가 성대한 잔치가 벌어지는 것, 요게 바로 본 결혼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에요? 신랑이 지금 신부 집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신부가 자기 친구들을 불러다가 결혼식에 함께 피로연에 참여할 들러리들을 불러다가 등을 들고 신랑과 신랑 친구들을 함께 기다리는 장면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들은 오늘날 우리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냐면 신랑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되어지고 신부는 그 신랑을 기다리는 오늘날 교회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10명의 처녀들은 그 신부와 함께 결혼식에 참여하게 될 오늘날 성도들을 의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는 슬기로운 5과 미련한 5이 있었다. 자, 교회 안에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이들 가운데에는 슬기로운 자들이 되어져서 천국잔치에 참여할 자들도 있지만 미련한 자들처럼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자들도 있겠다라고 하는 말에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기 위해서 슬기로운 5과 미련한 5을 소개를 하는데 이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10명 모두가 등불은 준비가 되어졌는데 5은 기름이 준비됐고 5은 기름이 없었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등불은 무엇을 의미하고 기름은 뭘 의미하느냐, 요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말씀하시는 10처녀의 비유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전도의 대상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구원의 대상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10처녀들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만을 얘기하는 거다.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일단 이들 모두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들은 잔치에 모두가 초대가 되어졌고 또 10명 모두가 그 초대에 응했고요. 또한 신부의 들러리가 되어서 10명 모두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고, 또 그리고 5절을 보면 졸 때 잘 때도 다 같이 졸고 잤고, 그죠? 그리고 등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10명 모두가 다 등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는 전혀 차이점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종교적 형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해요. 자, 이러한 외형적 모습에서는 전혀 차이점을 느끼지 못해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 못 받은 사람인지 알 길이 없어요. 자, 그러나 실질적인 내용인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받지 못한 사람인가는 이게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을 우리가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24장 마지막 절의 내용을 먼저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24장과 25장은 연결된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24장 50절과 51절을 봅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자, 여기는요 악한 종에 대해서 얘기해요. 주인이 멀리 갔고 언제 올지 모른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동료들을 때리고 주인의 것으로 먹고 마시고 취해 있는 그런 악한 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5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여기 보면
슬피우며 이를 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못 간다는 얘기예요? 못 간다. 못 간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자, 오늘 말씀에서도 또 볼까요?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11절 한번 보세요. 11절을 보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자, 이들도 천국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자, 그러니까 악한 종도 천국 못 갔고 이 미련한 다섯 처녀도 천국을 못 갔어요. 자, 그러니까 이 둘은 동질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니까 이 악하고 이 악한 종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알면 이 미련한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는 거죠. 자, 이 악한 종에 대해서 51절을 보면 엄히 때리고 어떤 자들이 받을 벌에 처한다고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악한 종은 뭘 잘못한 거예요? 외식했다는 뜻이에요. 외식했다. 자, 여러분들 외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겉으로는 착한 척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인 척하면서 속으로는 악한 종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으로는 빈 강정, 이제 속빈 강정, 이게 바로 외식이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들 외식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누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바리새인들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뭡니까? 사두개인들, 이러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많이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본문에 대한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은 누가 뭐래도 율법을 제일 잘 지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계급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배를 가장 많이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은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박사들입니다. 척척 박사들. 자, 그런데 이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어요. 누가 뭐래도 성경 말씀을 제일 잘 지키는 바리새인, 누가 뭐래도 성경을 가장 잘하는 서기관들, 누가 뭐래도 예배 열심히 드리는 사두개인들, 그런데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겉으로 볼 때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은 뭐하라고요? 멀도다.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었고 바로 악한 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등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외형적인 종교적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외식적으로는 예배를 잘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등에 불과한 것이고 껍데기에 불과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우리가 이것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전통적으로 이 기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신학자들마다 내용들이 좀 분분해요. 자, 첫 번째, 오리겐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기름을 성도의 선한 행실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주장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천국에 못 들어갔잖아요. 25장 11절과 12절 보세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들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자,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내용이 오버랩되어지죠. 흡사하죠. 자, 여기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한 자라야?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라야 들어간다 이거죠. 자,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선한 행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함으로 천국 못 들어갔다, 이 얘기는 선한 행실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거죠. 자, 그래서 이 기름을 성도의 선한 행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이러한 비판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요, 선한 행실로 받아요? 그죠? 그런데 이들이 선한 행실이 없으므로 천국에 못 들어갔다. 지금 이 말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오리겐이 말한 이 내용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고 비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는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 있죠. 이 마틴 루터는 이 기름을 살아서 역사하는 성도의 믿음이다 이렇게 봤어요. 살아서 역사하는 성도의 믿음이다. 자,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다. 이들은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 있었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지옥 갔다 이 얘기 아닙니까? 자, 이 말씀이 상당히 그럴듯한데 그런데 이 말씀도 이러한 비판을 받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구원 얻는 믿음이 있고 구원 없는 믿음이 있단 말이냐? 그렇다면 구원 얻는 믿음은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냐? 자, 어느 정도의 믿음이어야 돼요? 뭐 하죠? 얼마큼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자,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이 있으면, 믿으면 구원이라고 그랬지, 어떤 믿음은 가짜고 어떤 믿음은 진짜고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으니까 이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비판을 받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휴고 그로티우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 기름을 성령의 임재라고 보았어요. 또 대부분 많은 신학자들이 이 내용을 성령의 임재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성경 가운데 성령을 기름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자면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임하셨는데 이 성령이 곧 기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또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성령과 능력을 뭐 붓듯 했다고요? 기름 붓듯 했다. 자, 그래서 성령을 기름이다 이렇게 표현한 그런 성경 구절들이 성경 가운데에는 종종 나오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성령과 성령을 기름을 성령의 임재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사실 이 말씀도 비판을 받아요. 왜 비판을 받냐면 여기에 보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으므로 천국에 못 들어갔죠. 그런데 이 기름을 성령이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노력해서 받는 거예요? 성령 기름 붓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내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으므로 지옥 갔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주지도 않은 성령 때문에 내가 지옥 간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내 잘못이에요? 하나님 잘못이에요? 하나님 잘 그 하나님 잘못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도 역시 비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냐? 자, 여러분들 사실 이 말씀은요 상당히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참 그 비유 얄궂다, 그 비유는 참 웃긴다,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등은 준비를 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어요? 자, 예를 들면 휴대용 가스 버너를 준비를 했는데 가스는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자, 예를 들면 석유 골로는 준비를 했는데 석유는 안 갖고 왔어요. 아, 이럴 사람이 있겠어요? 아, 뭐 실수로 하나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10명 중에서 5은 준비했고 5은 준비 안 했다. 과연 이럴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이 얘기를 들을 때 사람들은요, 야,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아마 비웃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10명 모두가 등은 준비했어요. 그런데 5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기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시는 신랑에 대한 신랑과 함께 신랑 집으로 갈 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지 있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깨어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러면 등은 준비했으니까 기다리는 들러리의 대열에는 등을 들고 함께 참여는 했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신랑이 오면 신랑을 따라서 신랑 집으로 가서 잔치에 참여할 거잖아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준비는 아무것도 되어져 있지 않은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럴 사람은 사실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앞에서 얘기했던 성도들의 선한 행실이다, 아니면 믿음이다, 아니면 성령의 임재다. 자, 이 모든 내용들이 틀린 내용들이 아닙니다. 자, 마치 이 내용은 이런 것과 같아요.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면 어떤 사람은 배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지면 사람들마다 얘기하는 게 다르지 않겠어요? 자, 코끼리는 벽처럼 평평해. 어떤 사람은 코끼리는 기둥처럼 둥그래. 아니야, 코끼리는 뭔가 길쭉한 호수처럼 끼다래. 뭐 이렇게 얘기가 다 다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말들은 맞는 얘기기도 하고 틀린 얘기기도 하죠. 코끼리의 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맞는 얘기기도 하지만 그게 꼭 코끼리는 아니기 때문에 틀린 얘기기도 한 거죠. 자, 앞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그런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어떤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체를 봐야 되겠죠? 자, 이 전체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가 이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의식이 맞춰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의식이 있는 것을 깨어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재림의 의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선한 행실을 행하며 살아갈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갈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이 되어지겠죠. 또한 이것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루어질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도 맞고 믿음의 행위도 맞고
또 뭡니까? 선한 행실도 맞아요. 그러나 꼭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전체의 내용은요, 성도의 마음 안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의식이 언제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땅에 재림에 오시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의식이 맞춰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자, 이렇게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겨난다고 칩시다. 사업이 어렵거나 내 몸에 병이 들었거나 자녀들이 속을 썩인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현실 가운데 우리의 의식이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사업이 지금 부도 위기에 있는데 우리의 모든 의식, 우리의 모든 신경은 어디에 쏠릴까요? 사업장에 쏠리겠죠. 지금 자식이 속썩이고 짐 다 가출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내 모든 생각과 의식은 어디에 집중될까요? 집 나간 자식에게 집중이 되어지겠죠. 자, 이렇게 우리의 의식이 어딘가에 쏠려지는 것, 이게 바로 깨어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사람은 분명히 어딘가에는 깨어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깨어있고,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에 깨어있고,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성도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에게 그 의식이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름이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름이 준비되어지는 사람은 성도의 선한 행실도 나오고 믿음의 행위도 나오고 성령의 충만함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의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자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다른 예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없고 세례를 안 받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으므로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저 천국에 올라가면 그 사람은 구원받아요. 교회가 구원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의 종점은 어디입니까? 복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내가 부활했고 내 마음이 주님과 함께 승천했고 그 예수님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고 그 재림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서 저 천국에 가서 혼인잔치가 열려지는 아버지 집에 가서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 이것까지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여정입니다. 맞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이게 가짜죠.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믿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었고 부활하시는 주님과 내가 함께 부활했고 승천하신 주님과 내 마음이 함께 올라갔고 재림하시는 주님과 함께 내가 그 주님을 기다리고 그 주님을 만나서 우리는 저 천국에 올라갈 거예요.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의 의식이 깨어있지 않아요. 그 주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다 예비하면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겠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약속, 이 언약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아요. 자, 이들이 바로 미련한 다섯 처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식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다면 이런 겁니다. 사업이 어려워요. 사업이 부도 직전에 위기 가운데 처해 있다고 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의도적으로 그 사업에 대하여 죽고 마음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에게 맞춰져야 돼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길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그랬죠. 여러분들 왜 이게 좁은 문 좁은 길일까요? 사업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사업에 대하여 깨어있고 사업 걱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에요. 이거는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그리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사업 때문에 살고 죽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이지 이 땅 가운데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라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세상에 살아있는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그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이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요.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내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그렇게 다 그냥 내 마음을 세상 가운데 다 줘버리고 살아가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고 얘기했는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는 않아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요. 이것이 등은 준비되어져 있는 겁니다. 외형적인 신앙생활은 버젓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름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만큼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서기관들만큼 성경에 척척 박사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두개인들만큼 예배 많이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했고, 외식하는 자들이 받을 벌에 처한다고 얘기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이러한 외적인 걸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외적인 것이고 등에 불과한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마음이 어디냐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는 성경을 너무나도 명료하게 알고 있죠.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먼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진 않아요.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외형적 우리 신앙생활에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잘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등은 준비가 되어져 있으나 기름은 준비되어져 있지 않아서 예수님에게 박대당하고 문 밖에서 열어주소서 하는 이러한 미련한 일들이 없도록 슬기로운 그러한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10명의 처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고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사두개인처럼 외식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우리 주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마음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신앙의 본질인데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0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또 선교 예물, 주일원금, 감사원금 이렇게 드리셨습니다. 자, 우리 이선인 권사님, 우리 어지럼증이 있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물 드리셨는데 건강해지셔서 감사드리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실 때 우리의 믿음과 정성을 함께 연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태원을 감사해서 예물 드린 우리 이선인 권사님, 하나님께서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질고 때문에, 육체의 약함 때문에 주님 몸된 교회에 출입하지 못하며 또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시고 또 맑은 정신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신앙생활하며 또한 아버지여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여정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주일헌금, 선교헌금 이렇게 각 제목들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주님 채워주셔서 그들의 삶이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코로나 전염병 또 감기 이러한 것들이 많이 유행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위축된 우리의 믿음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겠고요. 주일 기도 순서 공지에 나온 대로 참조하셔서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합식 기도 제목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읽어가시며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 성경 통독 달성자들 명단 주보를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환우들과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혹 함께 기도해야 할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같이 힘껏 기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재림하시는 예수님께 늘 우리의 의식을 드리고 주님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좋은 길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오늘도 깨어서 우리의 의식을 늘 재림하시는 예수님께 두며 그 예수님의 재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원성 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